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하나도 없이 다 이루은 것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가 티끌 하나만치도 보탤 수가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오늘날 신약시대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은 믿음의 계약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므로 구원에는 이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을 조금이라도 버티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보고 너 요번에 성적 나쁘면 내 얼굴 못 볼 줄 알아? 너 불순종하면 부모의 얼굴을 못 볼 줄 알아? 그것은 자식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자식은 되어도 부모하고의 가정한 교통이 있을 수가 없다. 부모 앞에 머리를 들고 나올 수 없다. 그 말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이것을 못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은 모든 사람과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려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한 화평함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거룩함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끼리, 형제 자매끼리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아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하는 것을 원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 너희 두세 사람이 흩어져 있는 곳에 내가 있겠노라 말하셨습니다. 서로 화평해서 두세 사람이 서로 마음을 합쳐서 있는 곳에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4분 5열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함을 주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와 만산석에는 말이지 않습니까? 가정도 서로 화평해야 모든 일이 잘 되지. 부부 간에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자식들 간에 물고 찢고 싸우고 4분 5열 되면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다 연합하고 화합하고 단결해서 살아나가면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주고 또 용서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용서해준다고 할 때 안 받아, 용서 안 해줘, 이것도 낭패인 것입니다. 용서해줄 줄 알고 용서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위에서 우리가 화평을 도모. 그 다음은 거룩함을 쫓아라.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속과 분리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도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하나님 없는 세속은 부패하고 썩어져 가지 않습니다. 이 세속에서 우리가 분리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정하게 되고 성령과 동행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물 위에 뜬 기름과 같습니다. 기름과 물은 아무리 젖어 놔도 안 씻깁니다.
여러분 기름과 물을 확 휘저어 보십시오. 섞이는 거 안 섞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세상에 넣어서 확 휘저어 놔도 안 섞여요. 왜? 성령이 우리를 새 속에서 분리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에 가는데 날 보고 노래를 하나 하라고. 그래 내가 찬송가밖에 모른다 하니까 찬송가는 안 된다. 이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옛날 어릴 때 자랄 때 뛰놀던 그런 어린 동심으로 돌아가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여기서 찬송가는 부르면 안 돼. 그러므로 찬송가 말고 세상 노래를 불러라. 그런데 놀란 것은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유행가를 300곡을 알았습니다. 왜? 폐병 걸려서 아프고 할 일 없으니까 유행가만 자꾸 불렀다. 그런데 다 까먹어버렸어요. 찬송만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 세계와 멀어지니까 그거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노래 못 불렀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들어오면 아무리 새 속으로 섞으려고 애를 써도 섞이지가 않아요. 안 섞여.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예수님 보혈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 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한 기도 생활을 늘 해야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 생활 안 하고는 성령 충만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늘 기도 생활을 하면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거룩한 영 아닙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는 특별히 더 그렇고 안 믿는 자와 더불어 화평하기를 애쓰고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쓸 때 주님의 얼굴을 늘 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 완전히 그 사람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러면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화평도 내 던져버리고 거룩한 생활도 내 던지는 것은 기도도 안 하고 성령과 동행도 안 하고 그저 이름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러한 사람은 주를 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함께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도와주셔서 화평하고 성령 충만하여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한 사람은 언제나 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세상 것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 원수 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시련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은혜 잃어버리면 완전히 마음이 사막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에 물땡 동산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죠. 은혜란 뭡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원래 단어는 카리스란 말인 것입니다. 카리스란 말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듣기에도 아름답고 함께 살기에도 득성스럽고 좋은 것을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란 말은 옛날에는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황혼에 북새가 붙고 새들이 날아가고 그리고 농촌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그리고 농부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림 한 폭 같은 것을 볼 때 은혜롭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아름다운 그림 같은 것을 볼 때 은혜롭다. 또 좋은 노래소리 할 때 음악을 들을 때 참 듣고 있어요. 참 은혜스러워.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났을 때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득스럽고 마음에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런 사람이 만나면 만날수록 손해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욕하고
할퀴고 손해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마음에 덕을 갖다 주고 기쁨을 갖다 주고 유익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덕성스러운 사람 보고 은혜롭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내 마음속에 보기에도 좋고 듣기에도 좋고 살기도 좋고, 참으로 은혜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온 세상이 다 달라져요. 우리 아버님이 장사를 할 때 내가 기숙사에 있는데 아침에 우리 친구들이 나와, 야야 조영기 너희 아버님 왔었다. 우리 아버님이 좀처럼 안 오셔. 좀처럼 아는 게 아니라 안 왔었지. 그런데 그때는 와서 우리 신학교 기숙사 앞에 여관에다가 방을 딱 정하고 와 계셔. 그런데 왜냐, 그 여름 한여름 동안에 겨울에 팔으려고 장갑하고 양말을 많이 짰습니다. 집에서 공장을 차려놓고 장갑과 양말을 잔뜩 짜서 그냥 쌓아놓는. 그 해는 크리스마스가 될 때도 얼음도 안 얼어요. 완전히 그냥 그러니 파산증에 빚을 내가 해는 거 파산. 그래서 그 장갑과 양말을 팔려고 서울까지 그걸 가지고 올라왔었다가 저를 만나가지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나는 망했다. 내가 기숙사에 나는 망했다. 이제 나는 도저히 이 상태로 살 수 없으니까 한강에 내 투신 자살하겠다. 너 동생들은 네가 다 책임져라. 왜냐, 네가 조상에 없는 예수를 믿어가지고서 조상이 노해가지고서 우리 집이 이 모양이 되었으니까 모든 것이 너 책임이다. 내가 하늘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슴에 불이 탄다면서 윗매가 앉았다가 아래목에 내려갔다가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 빚을 잔뜩 내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물건이 하나도 안 팔리니까 절단하죠.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반에 최자실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이 이제 우리 최자실 집사님은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우리 최 목사님. 여러분 최 목사님 보셨죠? 나이 많으셔도 미인 아니었습니까? 그때 최 목사님이 42살이고 제가 20살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님이 42살 때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미인계를 써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최 집사님 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무슨 소원?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양말하고 장갑을 팔러 왔다가 저렇게 좌절하고 절망해서 여관에 계시니까 내가 아무리 허락해도 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신학교 학생들 종강식에 예배에 좀 참석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거꾸로지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인데 도저히 회개 안 하고 절에 가는 하나님 복을 안 주고 장갑도 양말도 하나도 못 팔아먹을 테니까. 그런데 교회를 오락했다가는 벼락이 떨어질 테니까 내가 오랫동안 우리 아버지 어머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하고 같이 여관에 갔어요. 밥도 안 잡수고 얼굴이 새카맣게 되는데 최 집사님이 선생님 예수 믿고 나오면 하나님 축복을 해주셔서 장갑과 이 양말도 다 팔릴 수 있습니다. 그럼 사는 말이 뭐냐면 교회만 나오면 내가 백화점에 팔아주죠. 내가 백화점에 가서 다 여기서 양말과 장갑 팔아주는데 내가 도와줄 테니까요. 참말이요? 교회만 나오면 해주겠다. 그래서 12월 종강식을 하는데 학생들이 다 모였는데 보니까 저 뒷자리에 와서 머리를 땅까지 숙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 들으려고 철저히 기독교에 대한 반대를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불교에 아주 심취하고 불교를 연구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그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존 스테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내가 이제 통역을 하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이제 다시는 이제 우리 아버님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존 스테스 목사님이 그날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영 번지수가 다른 설교를 하고 있어. 좀 예수를 설명해서 회개하고 그냥 깨어져 들어오면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이런 내용을 설교를 하면 좋겠는데 영 번지수가 다른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그분 영어로 하고 나는 내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내대로. 나는 뭐 지금 우리 아버지 설교 들어야 되겠고 우리 아버지 공헌해야 되겠으니까 평소에 우리 아버님이 좋아하는 그 생각과 사상을 내가 알고 있으므로 거기에 따라서 내가 막 그래도 내가 내 설교했다는 것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영어 하는 사람 내밖에 없었으니까. 그 한참 내가 설교를 했지 뭐. 그런데 중간쯤 가다가 이렇게 분이 이렇게 얼굴을 들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도 한참 있어요. 와, 되는가 보다. 그래 막 더 열을 내서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뭐 툭 엎드리시더만 막 흐느껴 울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멘이 아니라 장가 못 팔아서 신세 한탄으로 우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다 갔는데 뭐 애들 다 나갔는데 혼자서 막 그냥 울고 있어. 자, 큰일 났다. 이제 장갑 못 팔아서 우시는데 이건 이제 내가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또 최자실 집사를 불렀습니다. 집사님 큰일 나서 저렇게 다 끝났는데도 다 엎드려 울고 계시니까 저 큰일 났다고 말이지. 내가 말도 못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가지고서 제 아버님 보고 존생님 예배 다 끝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 예배 다 끝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팍 얼굴 대는데 막 온 얼굴에 막 눈물 콧물이야. 그래서 아버님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날 보고 예? 그래 이러니 그래, 나예요 나야 용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주 종님이신데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래 왜 이렇게 됐냐 이러니 설교를 하는데 하도 아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저 잔소리를 얼마나 하는가 싶어서 보려고 고개를 탁 드니까 순식간에 우리 교장 선생님과 저의 얼굴이 사라지고 그 앞에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희 아버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 얼마 동안이나 그렇게 반대하고 저항을 하겠는가? 매를 얼마나 더 맞아야 되겠는가? 그 말에 그만 막 거꾸로지가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막 한없이 막 눈물과 콧물을. 그래 이제 그날 문 밖에 나오니까 눈이 오지 않아요. 눈이. 그래서 내가 아유 아버지 이제 보세요 회개하고 나니까 눈이 내린다고 말이지. 그러지만 장갑 말은 안 하고 와 우리 그 학교 마당에 소나무가 이렇게 있었는데 와 자네 소나무 저렇게 이쁜 거 봤냐? 와 저 굉장히 이쁘단 말이에요. 그 돌멩이 봤더니 와 저 돌멩이가 저렇게 이쁜 거 시골에 살아서 밤낮 소나무 보고 밤낮 돌멩이 봤는데 막 감탄을 해가 와 소나무가 저렇게 이쁘고 말이야 돌멩이가 저렇게 곱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가 오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내 곡도 따라했다면 큰일 나요.
그래 뭐 기쁨이 충만하고 먼저는 장갑도 걱정 안 해요. 장갑도 장말도 다 걱정 없이 막 그날부터 기뻐가지고서 혼자 앉아가 찬송가하고 성경을 달라 그래서 성경하고 찬송 갖다 주니까 찬송가를 펼쳐가지고서 전 찬송가를 한국적으로 다 부르네. 한국적으로 혼자 하자. 완전히 뭐 은혜가 와서 달라. 뭐 얼굴도 막 완전히 확 은혜 달라. 기쁨이 충만해.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 그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저보고 하는 말이, 저기 학생들이 랄랄라 우랄랄라 해서 저게 뭐야 그래요. 아, 그 성령을 받으면 그래. 나도 할 수 있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한다. 뭐 곧장 방언을 말하겠어요. 뭐 그만 성령이 오시면 된다 하니까 뭐 그 자리에서 방언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약속대로 우리 최 집사님하고 저하고 그 양말하고 장갑 어깨에 걸머지고 온갖 서울 백화점으로 다 돌아다녔다. 나는 장갑 걸면서. 그래서 백화점마다 상점마다 다니면서 그 장갑 양말을 다 팔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무엇인 것을 그때 내가 알았다.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원망과 불평이 꽉 들어져서 가시와 응급기가 막 돋아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가 오니까 싹 사라졌어요. 그만 화평과 기쁨과 소망과 자비와 사랑과 믿음만 꽉 들어차고 그게 다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제가 평신도 때 그 추운 겨울에 부산 공설 운동장에서 천막을 쳐놓고 루피 리차드 목사님이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어서 사이렌이 불면 집에 못 가요. 그래 그날 나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사이렌이 불어서 집에 못 갔는데 그때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겨울에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옷을 다 아주 두껍게 입지 않았잖아요. 없으니까. 그러니 나는 내복도 없는 말이지 그냥 옷만 입고 있었는데 막 밤에 막 얼어 죽겠어. 그래가 전부 그 깔아놓은 끄적대기를 그냥 온몸에 그냥 감고 그냥 끄적대기를 덮어 쓰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간정 시간이 왔죠. 전쟁에 이제 철야를 하니까 이제 간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두에서 일하는 노동자인데 여러분 보이소? 은혜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보이소 여러분요 보이소? 내 손이 굉장히 뻣뻣한데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손이 보들보들 많이 보들보들 얼굴도 보들보들하고 팔도 보들보들합니다. 무식한 사람은 할 수 없다. 은혜라는 것은 영적으로 받은 것이지 무슨 은혜를 받는데 손이 보들보들하고 얼굴이 보들보들하고 발이 보들보들하노. 그렇게 내가 비난을 했죠. 왜냐하면 나는 그때 손이 뻣뻣하고 얼굴도 뻣뻣하고 다리도 뻣뻣하고. 그런데 먼 훗날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성령을 받고 은혜가 내 마음에 물된 동산같이 은혜가 오니 손이 보들보들해. 손을 만지면 손이 야들야들 보들보들 얼굴이 보들보들 온몸이 야들야들 보들보들. 와, 그 사람 말이 맞았구나.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만 보들보들해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도 손도 다 보들보들해지구나. 그러니까 누가 여기 보니까 손을 만지고 있네. 보들보들하지 않지. 진짜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난 다음 예배 피라고 이제 집에 가면서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보들보들하지. 은혜는 우리 마음도 나긋나긋하게 만들고 우리 몸도 나긋나긋하게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는 받지 못하고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잔소리만 자꾸 하고 간섭만 하고 일을 전부 망쳐놓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정말 받으면 모든 것에 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참
그 말썽이 일으키고 분열하지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화평하고 사랑으로 단합되고 아주 협조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한대요.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것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는 믿어요. 은혜를 못 받아서 생짜요. 생짜가 돼요. 그 은혜도 못 받으면서 세월이 지나가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다. 그래가 그 모든 삶이 은혜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합니다. 경직되고 뻣뻣하고 타협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교회에 끌어나기 힘들어요. 꼭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예수 믿고는 은혜 받은 사람이 돼.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심령이 나긋나긋하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물든 동상같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쓴 뿌리, 교회 가운데 쓴 뿌리라는 것은 미움의 쓴 뿌리, 탐욕의 쓴 뿌리, 원한의 쓴 뿌리, 이러한 쓴 뿌리요. 달콤한 축복의 뿌리가 아니라 쓴 뿌리가 아니라.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이래서 교회 탐욕으로 싸움을 일으키고 서로 원한 가지고 그리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이런 쓴 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 쓴 뿌리가 들어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하여 더러움을 입을까.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안 싸우고 싶어도 자꾸 싸우고 달리니까 싸워야 되고 논쟁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교회에서 언제나 경계해야 됩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서 자꾸 말씀 듣고 기도에 참석하고 은혜 받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또 서로 살펴가지고서 이런 탐욕의 쓴뿌리, 미움의 쓴뿌리, 원한의 쓴뿌리 이런 쓴뿌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요.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와 요사이 우리 한국 사회와 꼭 같습니다. 음행하는 자 완전히 도덕적인 파탄입니다. 도덕적인 규범이 있어야 되는데 규범도 없이 그냥 완전히 파탄입니다. 요사이 젊은 세대가 뭐 도덕적인 규범이 있습니까? 완전히 그냥 도덕적인 파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내일의 장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규범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규범에 서서 살아야 돼요. 십계명,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라는 규범을 분명히 세워놓고 그 십계명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우리 교회 구역장 한 분 남편 죽고 혼자서 오누이를 기르는데 그 오누이 그 집에 신방하니까 침대 앞에 십계명을 크게 써붙여놔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들어갈 때 십계명 외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십계명 외우도록 애들 가르친다. 그 내가 신방할 때 내 생각에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엄하게 십계명을 들어갈 때 외우고 나갈 때 외우고 그렇게 딱 침대에다 붙여놨어요. 세월이 흘러가서 지금 그 아들, 딸이 다 장성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아. 어머니가 혼자서 그 자식을 키웠는데도 그 두 자식이 세속화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그리고 효녀로 자란지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있어 권위로 다스리지도 아니하고
또 엄마가 또 돈 벌어먹고 산다니까 애들 돌보지도 못했는데, 쟤들이 그냥 각광당 자랐는데 어떻게 저렇게 곱게 자랐나. 참으로 이젠 다 커서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를 사랑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고 교회 착실히 나오고. 그 왜냐? 그 마음속에 계명이 있어서 그렇구나. 어릴 때 그 마음속에 계명을 심어 놓으니까 얘들이 나가서 세상에 살다가도 이 비뚤은 길을 걸어가다가도 계명이 있으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그러나 마음에 계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뭐 삐뚤어지면 막 영 삐뚤어지게 가버려요. 길을 잘못 돌면 영 길을 잘못 들어가. 마음에 바른 길로 가는 지도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꼭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길을, 계명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어기면 내가 죄를 짓고 있다. 자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다. 내가 죄 짓고 있다.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걸어갑니다. 그거는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걸어가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줄도 모르는 사람은 이건 영영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 젊은 청소년들 문제가 뭐냐면 죄의식이 없어요. 물건 훔친 것도 죄의식이 없고, 음행한 것도 죄의식이 없고, 사람을 죽여놓고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건 왜냐? 마음에 그들이 살아갈 하나님이 주신 규범인 계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선도하려면 그들 마음속에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계명, 그것도 인간이 만든 계명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준 계명은 시대가 다르단 말이야. 그거 뭐 인간이 준 계명 우리가 증명할 뭐냐. 그러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거는 어기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런 계명을 뚜렷이 마음속에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길을 걸어가게 돼요. 나중엔 다 바른 길로 돌아오게 돼요. 처음에는 다 직작 걸음을 걷다가 나중에는 바른 길로 돌아옵니다. 바른 길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에서는 왜 망령되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한 푼어치 가치 없는 것이 아니십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란 그 혈통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원래는 에서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동생 이름으로 나옵니다. 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가 사냥하고 돌아올 때 배가 고프니까 그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그 팥죽 한 그릇 줘. 동생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내가 주지. 그래, 그까지 그 장자의 명분 못 써서 네 가져라. 팥죽 한 그릇만 받아 먹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됩니다.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신 명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명분을 그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배고파 죽을 징인데 장자의 명분 가지고 뭐 하느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축복을 줍니다. 축복이, 아버지가 주는 축복이 언제나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축복을 하면은 그 자손에게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도 한 가지요. 그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가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면 그 축복이 자손들과 같이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축복을 줄 때 벌써 이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축복 못 받았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에게 형의 옷을 입히고 형처럼 틀 사람을 만들어가 별미를 만들어서 에서가 짐승을 잡아오기 전에 벌써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가 대접하고, 아버지는 나에게 많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니까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다 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 후에 에서가 짐승을 잡아서 요리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너는 누구냐? 장자 에서입니다. 아니 아까 그 금 들어온 건 누구냐?
동생 야곱이 내 이름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 장자의 명분을 다 빼앗은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 동생에게 내가 축복을 다 주고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이제. 내가 장자에게 내가 주고 싶은 건 다 주었다 축복으로. 이제 남은 것이 없다 너에게. 그래서 통곡으로 아버지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시옵소서 울어도 아버지가 축복을 줄 것이 없습니다. 그 훗날에 보십시오. 야곱은 정통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대이스라엘을 삼았지만은 에서는 에돔이라는 종족의 조상이 되었지만은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에돔이 어디 있습니까? 에서의 후손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집안에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축복이 그 예수를 믿는 가정이면 그 아버지를 통해서입니다. 물론 어머니를 통해서 축복이 요즘에는 정통적인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자녀들 다 데리고 가정 예배 보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일일이 안수하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그 축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세상을 떨 때 자손들에게 안수하고 축복을 해주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랄 때 보면 아버지가 자식 욕하는데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욕을 합니다. 시골에서. 이 범물고 갈 놈아, 이 빌어먹을 놈아, 이 혀 빠질 놈아. 생각해보십시오. 자식이 혀가 빠져서 더네 이거 댕기면 그 아버지가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욕을 한다고요. 빌어먹을 놈아, 혀 빠질 놈아 그런 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얼마나 많이 빌어먹고 혀가 빠지고 전쟁이나 죽고 했잖아요. 절대로 자손들에게 화가 나도 그런 모진 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진 욕을 하면 그 욕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이러므로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짓밟아버리는 음행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약속을 가짱케 여기고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헌신자같이 버리는 그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은 것입니다. 성수주의라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수주의라는 사람 건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해서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성수주의라는 사람 마음에 평안을 얻고 행복을 가져옵니다. 까짓건 주일 그거 골치 아프게 교회 갈 건 뭐냐 예수만 믿으면 되겠지 까짓건 이래가지고서 성수주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주일을 등한히 여깁니다. 왜 주일날 하나님이 와서 만나주는 날인데 6 동안이라고 이랬지는 하나님이 만나주는 날입니다. 그걸 등한히 여깁니다. 그러면 망령된 그 행실이 축복을 받습니까? 못 받죠. 내가 11조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했지. 그런 걸 안 하고 자꾸 복만 달라고 그러고 축복받으면 허랑방탕했어. 그래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겠습니까? 내가 전번 금요일날 철야 기도회 때 말했지만 평신도 다르고 집사 다르고 안수집사 다르고 권사 다르고 장로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으면 직분에 대한 그만한 권위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목에 힘주고 막 이렇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에 대한 권세가 있는과 동시에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권세만 사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냐? 안 계십니다. 매를 맞지. 차라리 직분 없었으면 좋았겠는데 몸은 장로고 마음은 집사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집사, 마음은 집사인데 몸은 장로가 되어 있어. 근데 사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때립니다. 이러므로 하늘나라에서 직분이 높아질수록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 이 세상에 한 그릇 식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팔아버립니다.
그게 망령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망령된 일이에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17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 눈물을 흘리며 구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망령되이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축복을 받으려고 해도 축복이 안 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눈물만 흘리고 축복을 달라고 고함친다고 해서 축복이 오느냐?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에서를 들어서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으면 믿고 난 다음에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축복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구원과 축복은 별개의 것입니다. 구원은 무조건하고 은혜로 받지만은 축복은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복을 달라고 한들 복이 오나요? 그거는 안 온 겁니다. 이러므로 구원과 축복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는 것인 건 틀림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구원 받아요. 뭐 성수주일 못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아요. 예수만 믿으면. 그러나 축복은 다릅니다. 축복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요. 성수주일하고 11조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헌신을 하고 복을 빌 때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